252쪽 민수기 32장 28절로 4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28절부터 42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시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니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아와 벳니보라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렐과 기다림과 느보와 바알브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하봇 야일, 야일의 성읍, 야일의 촌락, 뭐 그런 뜻입니다. 명령하신 대로 행할 것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까도 읽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전에 들으셨던 그 말씀 가운데 마치 한 이야기 속에서 쭉 들어서 한 이야기를 빼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오늘 이 민수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철새 이 기러기를 아실 겁니다. 기러기들이 이 날아다닐 때 V자로 이렇게 이동을 하죠.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 다 뜻이 있답니다. 무리를 지어서 날면 한 마리가 날아갈 때마다 훨씬 힘이 덜 들게 되어 있는데 그걸 과학적으로 봤더니 기러기가 날개짓을 하면 바람이 뒤에 있는 기러기를 이게 올려준답니다. 더 쉽게 기러기가 내는 바람이 바로 뒤에 있는 기러기를 올려주어서 혼자 날 때보다 71%의 힘이 덜 들게 한다. 신기하죠? 저는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이게 V자로 왜 날르나 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찮은 이 기러기 한 마리도 그냥 만드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도서에서도 솔로몬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혼자보다 둘이 낫고 혼자서 애쓰는 것보다 둘이 함께 일하는 것이 더 혼자 노력할 때보다 힘이 덜 들고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공동체, 특별히 믿음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이 각양각색의 사람이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긴 것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함께 할 때에 모두가 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또 완전하고 확실한 결과를 얻기까지 애를 써야 된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적인 목표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정복,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겁니다.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 지파 반,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이 므낫세는 뭐 범위도 상당히 넓고 많은 땅을 차지했지만 인구수도 그렇게 적은 편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를 반으로 나눠서 므낫세 반 지파를 오늘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개인적인 욕심으로
모든 공동체에 잠시 어려움을 주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려움을 겪지만은 끝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던져볼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세 가지 이 질문을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공동체가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을까? 그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째로는 이 맡은 사명을 충실히 완수할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대를 품고 있는가? 이 두 번째 질문이고, 세 번째는 평안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선택에 만족할 것인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맡은 사명을 충실히 완수할 수 있는가? 이 공동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이 흘렀다고 그랬습니다. 호렙산, 이 시내산 언약을 맺은 이후에는 거기서 한 2년 머물다가 2년 정도 흘러서 유월절을 2번 보내고 이렇게 왔죠. 첫 번째 유월절은 정식으로 보내고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해줬죠. 그래서 이제 떠났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 한 38년 지난 겁니다. 뭐 40년이나 38년이나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정복된 이 요단 동편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모리와 시온과 바산. 특별히 바산 같은 경우에는 풍요로운 도시라 소들도 살이 쪄가지고 바산의 살찐 소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좋은 땅이면. 그곳에 머물고 잠시 한 3일 정도 있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모습을 쭉 지켜보더니 여기 있으면 좋겠다. 여기 안주하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어느 지파였습니까?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였습니다. 순서대로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므낫세 반지파가 저기 북쪽 갓 지파, 루벤 지파 이렇게 들어가죠. 이들이 요단 동편에 머물면서 풍부함을 바라보고 마치 비옥한 곳에 자신들이 살았으면 만족하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그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제사장들과 지도자들 다 모아놓고 잠깐 와봐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니다. 그럼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오늘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지금 모세가 공동체를 통하여서 전하고 있는 핵심 사항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공동체에 사적인 감정을 집어넣어서 와해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여기 앉아있다. 우리 6절에 잠깐 보실까요? 6절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이 갓 자손과 루벤, 므낫세는 언급하지 않지만은 므낫세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앉아있고자 하느냐 그러죠. 앉아있고자 하느냐. 여기 앉아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의 뜻을 보면 고요하게 있다, 또 안심하며 남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들이 지금 3일 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 요단강 건너가지고 여리고성 전투를 해야 되는 중차대한 일에 있는데 지금 이 동쪽에 있는 땅들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며 머물러 있으면서 참 좋다, 참 좋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그곳에 다 생각이 박혀 있어가지고 가나안 땅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롯이 있을 곳이 비좁아가지고 지역을 나눌 때에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리라 했을 때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기 소돔 땅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그 전에 애굽 땅 한번 갔다 왔지 않습니까? 애굽 땅 바라보니까는 너무 살기 좋고, 또 가라 할 때 애굽에서 바로 왕이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각종 물건들을 줘가지고 풍성하게 하고 오니까 그 애굽이 너무 생각해서 안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을 보니까 저기 이 지금 갓자손과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지금 이 바산과 아모리 땅을 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러니 그곳에 앉아 있어가지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생각을 안 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40년을 여정을 지냈습니다. 20세 이상은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다른 곳에 눈을 돌리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12지파의 약 한 200만 이상의 어린아이부터 장성하는 이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이 바글바글 지금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온 겁니다. 하나님 가라고 했으니까 한 가지 목표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 정복. 그런데 이들이 잘못한 것 중에 가장 큰 잘못이,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그 2지파 반이 한 행동이 나머지 10지파 반이 낙심하게 만들었다. 지금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를 해결해야 모든 것들을 차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면 단순히 형제들을 실망시키고 방해하는 그런 게 이 뜻이 아닙니다. 아예 절망시켰다는. 가나안 땅 들어가고자 하는 10개의 지파 또 반지파 그들을 향하여서 아예 땅에 주저앉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못된 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씻을 수 없는 그런 죄인 것입니다. 과거 12명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한 행동처럼, 가가지고 주렁주렁 그냥 포도나무 열매 그냥 장성한 사람 둘이서 매도 힘들 정도로 풍성한 수확 작물들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갖고 올 때는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좋다, 이런 거 먹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자마자 했던 생각이 뭐냐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저기 안악자손들 너무 큰데 우리가 싸워서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던 그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12명이 한 번에 한 목소리를 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 안악자손뿐 아니라 모든 방해하는 세력들까지 하나님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명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나머지 백성들이 낙심을 해서 모두가 울부짖으며 원통하다. 우리가 이 죽음을 당하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그 결과 40년 광야생활 20세 이상 다 죽고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남아있던 사람 가운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까? 비록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되고 100% 마음에 들지 않고 공감이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가지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의 공동체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 잘못된 길로 조금만 어긋나면 그 공동체는 이 낙심이라는 것은 절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사명을 가지고 애를 썼는데 목표가 코앞인데 한두 사람 다른 목소리를 내서 나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겠습니다, 나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옵니다. 그러면 나도 여기 있을까? 나머지 지파는 뭐가 되겠습니까? 사명 감당하는 것, 공동체의 책임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한 사람 사명 감당한다고 그 사람 은사가 많으니까 그 사람이 혼자 하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정 속에서 잘못했던 일이 있다면은 목표가 다 이루어진 이후에 그거 돌아보면서 이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됐을 텐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변화시켜 주십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또 말하는 사람도 책망하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일을 주시려고, 공동체에 안정을 주시려고 이렇게 말하나 보다. 그러면 꼭 겸손하게 받고 겸손하게 전해서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구원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구원 이루어 나가는 데의 방법이 수만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아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오늘 본문의 이 르우벤과 갓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할 일을 해라. 모세가 그렇게 명령한 거, 할 일을 해라. 너네 할 일을 하지 않고서 너네가 차지하려고 한다면 그거 괘씸한 일이다. 만약에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너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네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거 못 받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르우벤과 갓자손이 얼마나 가슴이 그냥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저거 못 받으면 안 되는데, 저렇게 좋은 땅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데. 이게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 속에 드러나지 않지만은 나중에 돼 보십시오. 우리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참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모습이 그렇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이 르우벤과 갓자손에 대해서 12절에 1장 12절에 여호수아가 또 이제 모세가 죽고 난 이후니까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안식, 이 지금 아모리와 이 지금 시온 바산 그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가 그 말을 기억하느냐? 네, 기억합니다. 그러면 너희의 처자와 각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이 요단 동편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지만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가느니라.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앞서 건너가서 지금 한시가 급한 겁니다. 한시가 급한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순종해서 감사한 거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결과론적으로 이들이 차지한 땅에서 그들이 잘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충실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분열을 막는 것입니다. 분쟁을 막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복된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만 섬기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고 동편의 땅을 분배받고 그곳에 살면서 중요한 일마다 가나안 땅을 불 건너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러죠. 멀리 쳐다보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 수요일마다 사사기설을 하지만 사사기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우리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5장에 보시면 그때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당하고 있었습니까? 하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20년 동안 학대를 당하면서 부르짖었는데 그때 드보라를 세워주시고 바락과 함께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5장 15절에 봤더니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자, 그 뒤에 보십시오.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뇨.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는 것은 그것을 안전지대라 생각하고 나는 여기 있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뭐 했습니까? 피리 불면서 저기 요단 건너 우리 동족들이 무슨 일이 있는가 보네.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때에 만사 제쳐두고 그냥 서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우리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나중에 되면 에브라임 같이 그렇게 자기는 들어갔다 나갔다면서 자기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루벤, 가짜손 아예 이름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동쪽 땅을 차지해가지고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했으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나머지 10개의 반지파들이 속이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형성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 일을 해나갈 때까지 어찌됐든 간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이후의 모든 일들 가운데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또 수정하여서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이 지금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놓치고 지금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니 얼마나 한심한 일이겠습니까?
이 두 번째 질문은 어떤 기대를 품고 있는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들 모세의 충고 듣고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동쪽의 비옥한 땅을 바라보면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 좋다. 빨리 명령대로 하시던지 빨리 해서 우리는 여기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대를 품고 그들이 이렇게 결정을 내렸을까요? 우리 31절 한번 볼까요? 본문에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빨리 우리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참여할 거니까 빨리 갔다가 우리는 여기 비옥한 땅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잘 살려고 합니다. 빨리 좀 행할 것이다.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벌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건을 걸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던 대로 가서 싸우겠습니다. 하지만 단 이쪽 땅 반드시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될까요? 그냥 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하겠습니다. 그럼 나가면은 안 주겠습니까? 이게 참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순종보다 보상이 앞서는 거. 순종보다 보상이 앞서는 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또 어떤 은총을 주실지, 어떤 복을 주실지를 예측하는 겁니다. 이런 거 해주시겠지? 그에 따른 행동을 보여주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행동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거 주시겠지? 지금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의 명령을 들었을 때 이미 마음은 이 비옥한 토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받았다. 여기 좋은데 그러니 빨리 해결하고 오자. 빨리 해결하고 오자. 급하면 탈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려고 이미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참여하기로 한 가나안 땅 정복 서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두를 수밖에. 빨리 좀 하자. 예측할 수 없는 모든 일 앞에서 내 마음속에 결정된 것을 가지고 그냥 딱 선을 긋고선 이대로 합시다. 다른 것도 생각하지 않으려. 다른 것도. 마치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이 선물 하나 딱 보여줍니다. 부모님들이. 자, 이거 봤지? 너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줄 거야. 그러면은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밥 먹는 거. 너 밥 안 먹으면 이거 선물 안 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밥을 그냥 먹는 듯 마는 듯 그냥 막 합니다. 빨리 선물 받으려고. 그렇게 빨리 먹으면 안 돼. 빨리 천천히 먹어. 그래도 말 안 듣습니다. 선물만 보려고. 우리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도 이런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르우벤과 갓 자손이 지금 이 비옥한 땅만 바라보면서 굉장히 서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이거 빨리 받아야 돼. 빨리 가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살아야지. 그러면 가나안 땅 전쟁이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열심히 싸울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우상들 다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멸절시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복을 받고 은혜 받고 은총 받고 건강의 복, 가족의 복, 복. 자, 이거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순종, 하나님 말씀의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가는 거, 갈 때의 그 이후의 복은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온다는. 우리는 늘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안 주니까 순종 안 하고, 안 주니까 이거 행동이 달라지고, 안 주니까 공동체가 무너지고, 가나안 땅 정복을 서두를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들의 뜻대로 빨리. 이미 정신은 선물에 가 있는데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잠깐 한번 볼까요? 베드로 후서 보면은 부르심과 택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충성하자라는 말이 있죠.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여기 3절부터 쭉 보시면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3절에 보시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큰 약속을 주시고, 그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가지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과 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쓰는데
먼저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덕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8절에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흡족하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흡족하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바꿔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힘써라는 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더욱 힘써 행하라. 더욱 힘써 행하라.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복이 무엇이든 간에 그거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만족을 하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기까지면 됐다가 아니라 더욱 힘쓰라. 앞으로 나아가도록 자라나도록 더욱 힘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든지 상관없이 믿음의 덕을 쌓는 것에 더욱 힘쓰라. 형제 우애하는 것에 더욱 힘쓰라. 절제하는 것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더욱 힘쓸 때에 그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실족지 않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삶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좋은 것을 받으면 책임의식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본 것을 보시고 또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해서 누가 보더라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우리 창광교회가 믿음의 교회로서 어느 교회에 비춰도 우리 교회가 참 대단한 교회구나,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하나가 된 교회구나,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보고 싶구나, 이런 말들이 소문이 퍼져나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소문이 그냥 마게도냐 전 지역에 다 퍼져나가면 아유 참 좋은 교회구나, 그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주객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은 뒷전이고 복만 받으려고 하고, 이 부흥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가 빨리 커져야 되는데 하는 건 없는데 자꾸 커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실망만 큰 것입니다. 우리 요번에 BBS 할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BBS 할 때도 아이고 속으로는 많이 와야 되는데 욕심이 커진 겁니다. 근데 목표는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BBS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쓸 때에 한 명이 됐건 두 명이 됐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결심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해야 되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겠다.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고별할 때 얼싸안고 그냥 울면서 설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했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께서 맡기신 내 일, 그 일 하나님께서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도록 충성을 다해가지고 완수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장로들을 향해서 외친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일 가운데 내 목숨을 아까워가지고 여기가 좋은데 그냥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 너무 좋다. 우리 장로들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성도들도 이렇게 잘해주는데 그냥 여기 있으면 어떨까? 그런데 위험이 예루살렘에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가지 말아라, 또 장로들이 가지 말아라, 그렇게 붙드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거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예루살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간 겁니다. 가서 잡히지 않았습니까? 로마로 끌려가고 그냥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라는 것이 우리 하나의 목표를 딱 정해놓고 가라 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어느 한 사람 성격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사람 가정 탓하지 마시고, 어느 한 사람 은사 탓하지 마시고, 탓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명령하신 대로 행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 어떤 기대를 품고 있는가? 그 질문이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성교회도 마찬가지죠. 성교회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성교회가 자아 운영이 되고 있으면은 무슨 기대를 품고 나는 성교회를 운영하고 회장이 됐을까? 무슨 기대를 품고 나는 회계가 됐을까? 무슨 기대를 품고 나는 회원이 됐을까? 무슨 기대를 품었겠습니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기분 나쁜 소리에도 웃을 수 있는 마음, 아이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내가 좀 희생할 수 있어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의견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맞지 않는다고 그냥 대놓고 승질을 내면서 그냥 서로 싸우면 그 일이 안 되는 거죠. 공동체 무너지는 것입니다. 르우벤과 갓자손과 문 앞에 반지파가 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욕심을 가지고 어떤 기대를 품고 그렇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평안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선택에 만족할 것인가? 이것도 참 우리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입니다. 갓지파와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원하는 기업을 주신다 약속합니다. 우리 34절 한번 볼까요? 갓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루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아와 벤니무라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다다임과 느보와 바알부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한 성들에게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에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신났습니다. 이것저것 다 지금 아모리와 지금 시온에 있는데 지금 바산 뭐 이것저것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에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그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서 노바라. 신났죠. 막 자기 이름을 따서 붙이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땅을 분배받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바꾸는 일, 이름을 바꾸는 일. 이건 참 잘했습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잘한 일 중에 이건 잘한 겁니다. 이름을 왜 바꿨을까요? 우리 영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 형상 닮아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변화해야 됩니다.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살던 모습 그대로 교회에 오고 세상 나가면은 그거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 사람들 하나님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예 뭐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성도된 모습으로 변화돼서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늘 사랑과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딱 이거 참 잘한 겁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최선을 다하지만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은 이 세상 속에서의 가치관 부딪힙니다. 그 맞닥뜨립니다. 그때는 그 이생의 자랑, 현세에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너무 남들과 비교되고, 그죠? 그 자랑거리 때문에 내가 무너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처음 만나가지고 느꼈던 그 평안이 계속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형상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이 세상을 갔더니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많고 더 건강한 사람 많고 가족들 중에서도 내 자식들보다 더 잘된 사람 많고 자꾸 비교가 되면서 절망 속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평안이 계속되고 유지가 돼서 내가 선택한 것에 만족하면 좋겠는데 또 그러지 못하다는. 우리 지금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평안이 계속됐습니까? 사무엘하 2장부터 이 사무엘서 열왕기 왕정시대 쭉 사무엘이야 뭐 사사 마지막 시대지만은 왕정시대 쭉 걸쳐 보면은 이 요단 동쪽이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매번 또 아모리 시온 또 드러나가지고 그들 쫓아내려고 싸우고 다른 족속들이 와서 싸우고 또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올라가면서 그들과 싸우고 또 내려오면서 싸우고
쉬지 않고 그들이 늘 이렇게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 선택해가지고 평생 좋았습니까? 소돔 왕 연합군과 그돌라오멜 연합군 붙어가지고 싸우면서 또 포로 잡혀가고 아브라함이 313명 데려오고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또 그 안에서 동성연애하면서 나라 성읍들이 그냥 막 누가 너를 재판정으로 삼았냐 그러면서 롯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 됐다. 그러면 롯이 내가 소돔 선택했는데 난 만족한다 그랬겠습니까? 만족이 없다라는 거죠. 만족. 세상 기준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세상의 의지로 선택한 것은 죽을 때까지 만족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비록 없더라도, 작더라도,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라는 목표대로 행했을 때에 그 속에서의 만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만족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행했다면 그것의 만족함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생활 가운데에 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몸이 불편한 몸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그냥 흘리다 못해 눈에 병이 들 정도로, 눈병이 들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생 가운데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모습, 그 힘든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 그거 하나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기뻐하시려고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 두신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 가지고 달렸던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선택해 가지고 그걸 끝까지 갔다면 다른 거 부러워할 필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안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선택이 과연 옳을까? 그런 질문 우리 가운데서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광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우리 모이게 해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맡은 사명을 잘 충실히 완수하고 또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기대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 그거 하나 목표로 삼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늘나라의 복을 다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모습으로 얼마나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잘 듣고 보고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가 우리의 목표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이 가치관에 우리의 모든 것이 비춰져서 비교가 돼서 오히려 하나님께 보상과 은혜와 복을 더 요구하고 하려고 하는 그 목표 달성하는 그 순종을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지 오늘 이 르우벤과 갓과 또 므낫세 반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들을 먼저 열심히 충성되이 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